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탐하지 않게 되지만 실물을 보게 되면 탐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과 같은 선한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욕은 배고픈 자에게는 식탐이 생기도 부추기고 배부른 자에게는 보석류나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에 원하는 탐심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악한 정욕입니다. 그러한 실물을 보지 않고는 탐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물을 보지 않고는 탐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언약의 파괴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식탐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명예욕에 미혹되어 불순종하게 됐고 마침내 최초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나원을 쫓겨난 이후 그들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도 예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몇 차례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매일 3끼씩 먹어야만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만 일을 하고 일을 해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의 양식과 동시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생을 잠시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훈련을 마치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육신과 분리되어 천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탐욕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 첫째는 마음을 주님의 정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두 번째는 목에 칼을 두듯 자신을 절제해야 하고, 그 세 번째는 이런 양식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처형 어렵고 바른 어대를 실상 가운데 실사고 적용함으로써 날마다 천성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성숙되어 마침내 믿음으로 성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주님의 정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36절로 3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내 마음을 주님의 정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없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벽지에 울창한 산림들은 농장을 만들기 위해 벌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완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뿌리들을 불태워 버리려는 지도를 행했지만 이 방법은 부분적인 성공밖에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어떤 사람이 뿌리를 제거하는 기계를 발명해내었습니다. 이 제거기는 매우 강력한 기구와 연결되어 커다란 새 갈고리와 크랭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기계에 의하여 거칠고 땅속 깊숙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뿌리를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은 정제되지 않은 총과 같습니다. 그 총에는 많은 뒤얽힌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은 탐욕이라는 뿌리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이면서 식물학자인 크라테네에게 보낸 편지에서 훌륭한 조언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식물 중에서 탐욕이란 잡초는 조금 더 낭비없이 뿌리채 뽑아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당신의
당신의 환자들이 심신이 곧 완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를 제거하지 않고는 탐욕이라는 싹을 잘라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119편 36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내 마음을 주님의 정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밝혀 있습니다. 의와 선은 패하고 불의와 악이 승리한 것처럼 판을 치는 이 약한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있지만 연약한 것 같아서 영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런 자신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가능한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어. 그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절 서두에서 내 마음을 주님이 정으로 정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느끼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것도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 37절에서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것이란 히브리어 사와라는 말은 그릇된 것이라는 의미로서 본질에서는 덧없는 것을 비롯하여 자기의 본의 이기적인 욕구 곧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영화 등의 속된 것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건방 시드는 덜풀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6절에 8절에 밝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이러한 헛된 것에 이끌려 허무한 삶을 살다가 후회하며 끝내는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절 말미에서 주님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강구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여 멸망의 길에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목에 칼을 둔 듯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절로 4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만일 탐식자여도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참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호의에 감동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비싼 음식에 격에 넘치게 초대를 받는다든지 최고급의 술집이나 인류 요정에서 미래의 접대를 받는 일에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 선심을 쓰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탐심을 깨뜨려 본 부정한 계획일 수도 있는데 달콤한 당근 같은 호의 때문에 부정을 용납하고 묵인할 동참한 일은 없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음욕에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사람이 섞여 사는 지구촌에서는 정치나 사업에는 술이 개입되지 않는 좌석은 없습니다. 술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경계하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악마의 신이 한 청년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죽음의 세계로 가야 한다. 하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 네 재산을 모두 내게 바치던가 네 누이를 팔든지 아니면 큰 술잔으로 술 10잔을 마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청년은 기가 막혔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더니 침묵을 깨고 이렇게 그 청년 말했으니 어떻게 내 손으로 다져간 누이를 팔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건 인간의 도리는 참 알 수 없는 짓이고 애써 모은 모든 나의 기분이 귀한 재물을 또한 어찌 네게 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술을 마시겠다 하고 말하고선 그 자리에서 술 10잔을 단순히 들이마시고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그는 술을 즐겨 마시기 시작했으니 늘 술에 취해 살던 그는 결국 악마의 속임수에 빠져 그만 가장 사랑스러운 노이를 팔아는 것도 급기야는 재산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술의 해악은 얼마나 엄청 결과를 초래한 것이겠습니까? 술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있고 건심이 있고 분정이 있고 술이 사람을 마신 지경이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옳은 말림의 최영 장군은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했으니 어리석은 종은 여러분에게 술로 타락의 거물임을 알고 멀리 권합니다. 보문의 이절에서는 만일 탐식한 자이들은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나 하고 하였으니 여기서 탐식은 식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비롯한 고급 음식에 눈이 어두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리석은 이를 범하여 그르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따라 소대받은 사람은 자신의 은행 심사를 칼에 목에 겨눈 것처럼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본문 3절에 기록하기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음식이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식 대접을 하는 입에는 반드시 초대자의 악한 의도가 도살하고 있음을 간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자는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진수성찬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차려놓은 음식에 눈이 멀어 섣불리 행동한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니 현혹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또한 보면 4절에 자문서 기자는 부자가 되게 힘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죄를 버릴 것이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제일로 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재물을 축적한 불의에 참여하여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타락의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서 사사로운 죄란 여호와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죄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악한 욕망에서 나온 세상의 지혜 곧 사물을 판단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계략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죄는 마음의 억지로 부자가 되게 하려는 무리한 생각을 품게 만들어 마침내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빠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부자 10선을 선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시편 73편 3절을 통해 오만은 자라고 했으니 그 두 번째는 잠언서 11장 28절에 덕에 자기 재물면 의지하는 부자라고 했으니 그 세 번째는 잠언서 23장 4절에 탐심으로 재물을 쌓은 부자라고 했으니 그 네 번째는 잠언서 28장 11절에서 자신을 지혜롭게 아는 부자라고 했으니 그 다섯 번째는 에레미야서 5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방탕한 부자요. 그 여섯 번째는 에레미야서 5장 27절로 28절을 통해 공정과 공의를 행치하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예수님 밝히기를 재물 때문에 근심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야고보서 2장 6절 7절에서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홉 번째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열 번째는 품권의 싹스를 주지 않는 부자라고 야고보서 5장 1절로 4절에 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겉보기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기 때문에 세상 종말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재물의 덧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덧없는 재물에 가는 다섯 가지 자문의 표현을 소개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잠언서 23장 5절에 타인이 네 재물을 충족하게 하면 네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 번째는 잠언서 19장 4절을 통해 재물은 많은 친구가 모여들고 더하게 하나 가라는 적 친구가 끊어지느라고 하였으며, 그 세 번째는 잠언서 21장 6절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 네 번째는 잠언서 23장 5절을 통해 정령이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언젠가 날아가리라고 하였고, 그 다섯 번째는 잠언서 27장 24절을 통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멸류관에 어찌 되도록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타락을 이기는 방법은 목에 칼을 두어 자신을 절제한 기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류갈 양식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8절로 9절을 쳐다보면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아주 부자인 권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는 집 주위에 사나운 개들을 사방에 메어놓고 살았습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개들이 왕왕 짖어대는 바람에 온 동네가 어찌나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던지 이웃들이 모두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께 그 문제에 대해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권사님, 개는 한두 마리만 기르시도록 하시지요. 아, 목사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저는 영감님이 안 계셔서 개를 믿고 사는걸요. 개가 이 집을 안 지킨다면 모든 재산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세요? 개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지금 있는 6마리가 모두 사나운 개라서 저는 마음이 든든해요. 저는 개 덕분에 살아요. 참, 권사님, 개 덕분에 살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덕으로 나중에 천당 갔을 때 올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덕은 나중에 천당에 갔을 때 볼 것이고, 지금은 개의 덕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명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에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더 넘게 하는 자리라고 하리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혹시 부유함이 자만이나 극심한 가난에 오는 부정한 부정직한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하나님 높이고자 했던 본문 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며 우리는 과연 죽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강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이란 말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대상들을 얻기 위해 애쓴 결과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한 자에게 찾아온 내적인 허탈감을 말합니다. 또 거짓말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이기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저자는 이런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 마태복음 6장 11절 예수님께서 말씀은 일용한 양식만을 구함으로써 탐욕하지 아니하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9절에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기가 쉽고, 가난한 자는 가난 때문에 남을 속이는 등 죄를 범하다가 징계를 당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자기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본문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기에 방해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린 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히 영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자원서 기자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 인류가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라 본받아 잘 익어져가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여성의 믿음이 익어져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차 믿음 내 은혜를 받았고 좋은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을 주님의 정으로 향하게 하시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생명의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식탐을 절제하여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허탕과 거짓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자족하여 타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영생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가는 여생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늘 위로 받던데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